말씀을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으로 654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구약 65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주님도 온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뵙시다 순간에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생각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너리만 부족을 떠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쁨인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월 마지막 부분도 여기다 하고 싶어지지만 여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성곽에서 앉으셔도 괜찮으니까 균형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다 저항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실까 그것은 이 다윗의 원칙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평생 꿈꾸고 있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모든 능력도 있었고요. 또 물질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건축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허가권자인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나는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 이 성전을 정말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무나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네가 성전을 못 짓느냐? 너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않나? 내 성전은 평화의 성전, 샬롬인데 너는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평화의 전을 지을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전, 그것이 성전이건 교회이건 평화, 화목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의 피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피는 됩니다. 무슨 차이예요? 다윗은 남을 죽이는 데 그 피를 흘렸습니다. 남의 피를 흘린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요. 그 화목 위에, 평화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요, 자기 욕심 가지고 남과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안 된다. 내가 거룩한 싸움을 했어도 남의 피를 흘리는 그 터 위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남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내 피를 흘리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건축허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빈정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이 다윗 가운데 있었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뛰면서 춤추며 법궤를 맞아들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남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남의 피를 흘렸습니까?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싸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피를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싸웠는데
그 피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손 탈탈 털면 되는 겁니다. 아, 힘든 일 안 하면 좀 쉬워. 내가 짓고자 아니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가 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짓는 겁니다.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성전 안 짓으면 그만. 안 짓는 사람 억지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성전을 짓고 싶고 내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가하지 않았어도요.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안 되면 누구라도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에게도 중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솔로몬은 이름도 솔로몬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평온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샬롬이어야 되는데 그 솔로몬도 마치 성전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름도 솔로몬이었고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너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의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너무 기뻐했어요. 자신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상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찌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성전을 세울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요. 다윗은요.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겁니다. 넘치는 재료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건축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넉넉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여성들을 볼 수가 없죠.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기초도 못 보는 거예요. 모세는 그 느보산 위에서 멀리서나마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이 다윗은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재료만 준비해 놓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다윗은요 열심히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건축 재료들을 또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록이 된 그런 모든 재료들 하나씩 준비해서 그 솔로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당시의 성전 건축은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박물관 짓는데 국립박물관 돈을 주고 내는 거예요.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 사업은요, 국가 재정, 국민의 세금을 내지만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이 국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가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요, 성전을 지으면 됐습니다. 또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요,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예산은요, 차고도 넘쳤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요.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국가의 재정에 들어가지만 나라의 돈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기도 헌신하고 싶었던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2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사유한 금분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국가의 모든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솔로몬은 다윗은요 자기가 사유한 그러니까 자기 사유 재산이죠. 그 사유한 금과 은을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성들도 다윗과 마음이 같았습니다. 2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전을 짓는데 동참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 제조 지으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물론 나라의 재정이 들어가지만 나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윗도 그러고 백성들도 그러고 자기 개인의 재산을 들여가지고요. 성전을 짓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런 준비를 마친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질문하는 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죠? 다윗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돈 안 좋아했을까요? 황금 보기를 긁어서 이겼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좋아합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금은 좋아하는 거예요. 창고에 재물이 쌓여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백성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눠주기보다는요,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고요.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와 백성이 아니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다윗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국가재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 삶과 그 돈을 내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릴 수 있나요? 내 것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기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 태어날 때 이게 장모님 3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을 받아보셨을 텐데 태어날 때 금수저 들고 나온 아이들인가요? 어쩌 태어나고 난 다음에 기억일 수는 있지만 우리 해솔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반지는 끼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엄마 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도 고백한 거예요. 그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모든 건 다 잃었죠. 그 자녀들도 다 죽고요.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리기 전 더 적신으로 붉은 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알몸으로 적신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 장례식장에 금반지, 은반지 피고 가면 누가 뺏어가요?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만 화장하는 사람들이 다 빼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와서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되었을 거예요. 이 다윗도 똑같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알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이죠? 내 것입니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는 내게 생명이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옷도 있고요. 살아있으니까 먹고, 살아있으니까 잠잘 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명이 내 것인가요?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소멸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생명이 여러분들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인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 내 거다. 내가 정말 시한번 판정받아도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의식주도요, 내 것이 아닌 거죠. 좋은 옷을 사서 비싸게 택배로 배송시킵니다. 그 옷을 받을 때까지 내가 살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동방의 부지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하나님 품으로 내가 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어렸을 때 부자의 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부자가 수소화해서 너무나 풍년 떠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는 거잖아요. 창고를 더 지어야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 내 통장에 10조가 있어도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자연하고 어리석다.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먹을 것, 집, 내 부동산, 내 통장에 있는 돈,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는요, 아버지 이세 여덟 번째 아들을 습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평생을 뭐하고 먹고 살았겠어요? 목동으로 양치면서 염소 키우면서 살았을 것이고요. 죽기 전에 뭐 양 몇십 마리, 염소 몇십 마리, 소 몇십 마리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그 물질은 자녀들이 상속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붓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두 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고 다니까 싸웠죠. 투항하고 블레셋에 가서도 거기서도 죽을 뻔하고요.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에 아깝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헌신의 것입니다. 헌신은요,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에서부터 헌신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이 고백이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헌신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시간이 내 것인가요? 시간이 내 것이라는 건 빨리 되돌려야지 그렇지 않 20대로 휙 되돌려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물질이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재능이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생명이 내 건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이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 그 모든 것들이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전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의 제목처럼 아까워하는다. 무엇을 아까워하는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움이 있나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내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넘치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은 아깝지 않아요. 다 뭐 100시간이건 1000시간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1시간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까워. 그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어때요? 나를 위해 쓰는 물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이제 여기 왜 김치경 좀 계십니까? 이제 아들 성준이 형제가 지난 12월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성준이 형제가 이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 깨닫더라고요. 가장 내가 정말 요즘 저 어머니가 잘해드리게 되는데 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버이날 되어주고 부모님 생신 되어주면요 부모님께 뭐 드리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드리면 되겠지? 아까운 거예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부모님께 한거 이 정도 선물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입니다. 자식에게도 아까운 거 없잖아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잖아.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부모님께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는 그렇게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왜 내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나도 아까워지는 않았어? 내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을 건데 그러면서 부모님께 죄송해지기 시작한 거야.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모르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 내 부모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나도 그래서 내 자식에게 아무것도 내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거든요. 부모는 좀 다르고 그래서 내비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까워하는 거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헌신과 직결되어진 거죠. 물질을 내가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시간과 물질이 아까운 거에 들을 때 아깝지 않죠. 결혼하고 나면요 조금 아까워 진짜 사랑이 그만큼 식어진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으면요 사랑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운 거. 내 생명도 마찬가지. 다윗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드린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니까 국가 재산으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라에 돈도 많잖아요. 쓰고도 남은 게 있잖아요. 괜히 우리 지갑 넘보지 마시고 국가 사업 국가가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살던 재산, 백성들도 그것을 즐거이 들어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 고객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예치한 100억을 달라고 하면 주면서 손 벌벌 떠나요? 안 떨잖아요. 내 돈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돈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100억 은행에 넣고 이제 필요해도 100억 주세요. 그냥 주는 겁니다. 100억이지만 안 틀려요. 누군가 나에게 10,000원 빌려달라고 하면 갈등이 많지. 100억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있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하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내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헌신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 헌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헌신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아까워하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딱 정해진 것만. 5절에는 우리 다섯 명절 나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저도 잘 못하니까 좀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하는 것을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설거지 벌스금 파먹고 남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정해진 것만 해. 이것은요, 사랑이 없는 우리 이지철 목사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낭비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사람이죠. 딱 정해놓은 것, 이것만 하면 돼. 국가가, 제정신 국가 사업이니까 국가가 하면 돼. 이렇게 하게 되시면요. 헌신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정해진 것 없이 그냥 내가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헌신이고요. 그 사랑이 되어 지는 저는 이제 이 스타일이 항상 뭐든지 먼저 하고 쉬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몰아서 못해요. 먼저 하고 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월요일에 준비를 했나요? 토요일에 준비하잖아요. 토요일은 오히려 뭐죠? 다른 분들은 목사님 토요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나중에 쫓기면 일을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거의 모든 준비를 다 월화수 거의 3일 동안 주 3일에 거기에 넣고 목금토는 좀 다른 일들 좀 많이 합니다. 뭐 이제 뭐 배송소도 하고 뭐 머리 안 쓰는 일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목금토 후반으로 밀고 설교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 설교 주일 설교 수요 또 금요 이런 것들은 월화수에 거의 마무리를 다 짓습니다. 월요일에 교회 나와 있어. 교회 나오면 가끔 월요일에 데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월요일인데 교회 나오고 계십니다. 목회자 교회는 이제 주로 월요일만 쉬잖아요. 제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래도 토요일날 오후에 좀 쉽니다. 이제 우리 정균이가 토요일 학교 안 가니까 또 쉬어야 되고 토요일 오후에 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한 주에 교회에 몇 시간 나와 있는 직장에 몇 시간 출근하는가 이런 개념이죠. 몇 시간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정 근로 지금 주 40시간이라고 그죠. 바로 40. 딱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딱 기본입니다. 최소 기본적으로 교회 나와 있는 시간이 65시간입니다. 월요일 날 9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6시나 6시 반. 화요일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2시간 하고 또 9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6시 반. 그리고 이제 이 수요일은 새벽 기도 2시간. 또 9시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수요 모임 있으니까 저녁 9시까지. 목요일은 새벽에 2시간 또 9시에 나와가지고 또 저녁 6시간 있으면까지. 금요일에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2시간이고 9시에 나와가지고 금요 기도에서 9시 반까지. 토요일 9시에 나와가지고 1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주일은 새벽에 또 기도하고 또 아침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오후 4시 반까지. 딱 생각해보니까 65시간 최소한.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80시간은 와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요? 말씀이죠. 시간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면 기본 65시간, 그것도 정말 많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70시간, 80시간, 90시간, 좋습니다. 시간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아깝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많이 헌신하지 못하니까 제게 있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면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요. 드림에 아깝지 않는 거죠.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는 것은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바꿔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움 없이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요 심은 대로. 요즘 보면 우리 한국에도요 마녀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녀라기보다 약간 뭐 이제 이 서양에서 마녀 컨셉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유기농으로 먹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 야좀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마녀니까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 걔네들도 웃겨요. 성경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저주 안 합니다. 자기 걔네들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 남에게 저주하는 거란 말이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을 알면 우리 사람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끼면 하나님도 내게 아끼십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아끼는가 아끼지 않는가? 한 번씩. 아이를 낳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밑에 있고, 우리 신하들. 딸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엄마가 남매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딸의 손에는 예쁜 그릇에 예쁜 것만 골라가는 건 다른 것입니다. 아들과 딸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아들은 많이 주는 거예요. 아들은 예쁘게 줄 필요 없이 많이 주면 좋은 것이지. 딸은 예쁘게 줘야 되는 거. 아들에게 무조건 많이 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먹는 거 되게 좋아. 어릴 때 한번 그래서 내가 과자를 사가지고 애들에게 줍니다. 누구 거예요? 부모 거죠. 내 돈으로 샀으니까. 아이들에게 주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손에 주면 내 거. 자기 돈 안 냈으면서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한번 이제 이야기해서 야, 그 중에서 과자 하나 그렇죠. 애들 어떻게 해요? 안 주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내가 사준 건데 내 돈으로 사가지고 줬으면 이 지점에 있어도요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정준영 내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거예요. 안 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과자를 써서 주고 내 거잖아요. 자식이 갖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만 줘. 엄마 하나만 줘. 아이가 주고요. 부모가 어때요? 바보죠. 자기가 주고 하나 얻어먹는데 그게 고마운 거지. 내가 사주고 하나 얻어먹는데 그게 고마우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뭐요? 사주고 싶은 그거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줬는데 애들이 안 줘버리거든요. 사주고 싶죠. 못된 것들이. 내 돈으로 사줬는데 지 거라고 생각해? 사주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래요. 그렇게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원리거든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선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시는 대한민국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울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걸 알게 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네 거 아닌 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깨어났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것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찬송을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장 찬송하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